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멘. 자, 오늘 떡과 포도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원리를 이면 저면으로 다양하게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이 보여주는 계시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 육신의 생각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과 싸우되 평생을 싸워야 하는 마치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의 여정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으로 다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만왕의 왕,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발로 깨트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도에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언약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음으로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이김을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아멘. 이 믿음의 원리, 이 영적 전쟁의 원리. 다시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제 이김을 주신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언제 승리를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성도는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인 우리입니다. 물질인 육신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또 영혼을 가진 우리는 정신적, 영적인 선한 싸움은 필연 따라온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영, 혼, 육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사 만사를 구원 목적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매사 만사를 오직 구원 목적으로만. 그것만이 성도 자기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요, 사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내면의 싸움이라 말씀드렸죠.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원래 기존의 나라는 그 주관적 자아와 그리고 그 악한 습관과 싸워 이겨야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속사람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림을 받자. 이것은 내면의 싸움이죠. 그 진리 성도는 산 아래의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사람과의 다툼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산 위의 고차원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돕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을 기록하여 계시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하늘 천성에서 큰 자, 영광자, 존귀자 되는 이런 궁극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후반부에 드린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진리길, 생명길인데 좁은 길이라 말씀드렸죠. 이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마쳤어요. 진리 성도가 가는 길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나 기존의 옛사람으로는, 그 재능으로는, 의지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이제부터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신분을. 왜? 옛사람으로는 이 천국 준비, 구원도 안 되니까 아예 영 중생부터 시켜가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이 중생 됐지만, 새 사람이 있지만 아직 새 사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여전히 기존의 내 속의 원래 나라는 그 기존의 습관과 그 지식과 그 사고방식은 아직 그대로 남아 내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새 사람이 없고 옛 사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울 게 없어요. 그냥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까?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선과 악이, 생명과 사망이 늘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전쟁터라, 내 마음이 전쟁터라.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삶 가운데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을 쓰면 내 안에 주격적 생명인 새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 얼른 하루빨리 내 인격의 진짜 주체 노릇을 할 텐데,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원래 기존의 자기라는 이 옛사람에게서 악한 습관이 계속해서 풍겨져 나오니 곧 자기 중심적 세계관, 세속적 계산법, 그런 욕망체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기 보존성, 이런 육적 자아가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 진리길을 가는데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이런 육성, 죄성, 본능성, 곧 자기 중심적 세계관, 세상적 계산법, 본능적 자기 보존성,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빨리 말씀 앞에 욕적 본능성과 죄성을 죽이고 순복할수록 참자기, 새 사람, 그 자기가 살아나며 활력을 갖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충천하여
신앙생활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죄악에 소금 절이듯 절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혼을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그 진리와 영감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이 진리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매 그저 자원으로 엎드려 겸손히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 아멘. 이 길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력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 신앙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적인 주관성과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말씀의 인도를 받기는 곧 말씀 앞에 죽어지고 낮아지는 참된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주격이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그저 전심으로 아멘으로 그저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든다면 새 사람이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나 볼까? 그런다면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은 좋다 하면서 결국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 진리길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또 복음은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는 새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력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그저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인간 내가 주격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진리와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안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기가 뭐를 쓰지 아니한 고로? 믿음을 쓰지 아니한 고로 믿음과 화합지 아니한 고로 자기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와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죽었다고요?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안 먹었어요? 반석에 터친 생수를 안 마셨나요? 다 먹고 마셨죠. 근데 왜 죽었어요? 진리 생명의 양식을 그 양식은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영고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장래일을 다 비추고 있는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울을 보고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한다면 자기의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은 내 자존심을 해치하고 내 욕망을 수정하고 내 왕좌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자기를 살려준 이 복음을 왜 싫어하냐?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가 죽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산다. 아멘. 위로부터 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 위로부터 내려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나에게서 발현된 거예요?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이라니까요. 믿음도. 인간의 의지에서 발현된 건 그건 인간 인본주의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니까. 이 믿음도 위로부터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부터 발현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복음 이치를 들어도요
주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본인의 의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외롭고 좁고 협착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아멘? 예.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행적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곧 성령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시며 자신을 말씀 앞에 일부러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경건의 기본 훈련이에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도님들이 집에서 말씀 앞에 이렇게 조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자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예.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는 가장 첫 번째 행위라는 거. 세성아, 이제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신앙은 좁은 길이라는 거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진리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많은 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홍안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일약 영웅이 됐는데,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부터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라. 17살짜리, 오늘날로 보면 고1짜리가 골리앗을 3m나 되는 거대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니 영웅 대접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으니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꿰뚫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때부터 계속 도망 다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한 나라의 왕이 정예부대 3,000 군사를 이끌고 잡으려고 한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나중에는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오늘날 무슨 범죄자가 또 수백 몇 명이 떨어져가지고 전국 팔도 방방곡에 그 인상착이 다 붙고 형사가 몇 명만 따라 붙은다고 해도 이게 피 말리는 건데 정예 군사 3,000명이에요. 3,000명.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것도 무려 10여 년. 이 다윗의 역사는 계시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리 신앙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 왜 자꾸 손해를 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생활은 더 힘들어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했는데 왜 바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지? 성경적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승리 직후에 눈에 나타나 보이는 임시적 현상적인 영광보다 진짜 참 영광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연그러지는 시간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 영광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진짜 영광이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거? 산의 진미를 맛보고 누리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의 꿈이 뭡니까? 그 두 가지 꿈 있잖아요. 그죠? 그 볕단이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죠? 그건 동일한 것을 계시하는 건데 그러면 그 요셉의 그 꿈이 계시하는 바가 뭡니까? 애굽에서 총리되는 거? 요셉은 그걸 바란 적이 없다니까요. 그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요셉은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다. 애굽의 총리 바란 적도 없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신 참 계시는 뭡니까? 앞으로 애굽의 총리 될 거? 아니 그런 거 다 그림자고 껍데기라니까.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그렇게 존귀 영광자로 올려주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참 실상이에요. 이 진짜 이루어질 참 실상적인 꿈입니다. 그 계시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도 보여주는 거예요? 뭐도 하게 하는 거예요? 총리도 하게 하고 감옥에서도 요셉의 말은 다 요셉이 감옥을 다 그냥 요셉의 말을 다 듣습니까? 감옥에서도? 사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 자리에 있을 때나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리 양심의 자세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국 총리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입니다. 진리 양심. 다윗 역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통해 고난당하는 것은 승리라는 잠시의 영광보다 그리고 뭐 왕이라는 그런 다윗도 왕 40년 하잖아요. 그 잠시의 영광보다 앞으로 진짜 참 실상의 영광, 신령 천국의 실상의 영광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렇게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진짜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신앙 인격이 구비돼야 앞으로 10몇 년 후에 왕자리를 맡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다스리는 성군도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영원히 누리는 진짜 참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시련 연단의 모든 목적은 다 궁극적으로 어디에 합당한 사람? 천국을 누리고 다시 통치하기에 합당한 온전자, 영능의 실력자. 여기에 다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최종 목적은 전부는 천국에 합당한 존귀 영광자, 큰 자로 만들어지는 것. 면류관 쓸 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 신앙 인격이 구비되는 것.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 거룩한 자로 세우고 만드시려니 누굴 동원하시는 거예요? 네, 악한 사울 왕을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동원을 하신 거라는 거. 야, 참.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 환난은 그냥이 아니고 우연은 절대 아닙니다. 전부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 온전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 아멘. 예. 이것이 날려가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어떤 일이든 구원 목적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야,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이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거기로 그 굴로 사울 왕이 뒤를 보러 옵니까? 그죠? 큰 일을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 그냥 한 방 내리치면 한 방이 끝 아닙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복들이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끝냅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사울 몰래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베었죠. 그 증거로 가지려고. 근데 그러고도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제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까? 이야, 정말 다윗의 그 신앙 인격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 동안 순간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복수하지 않았고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야, 이 마음, 이 믿음, 이런 신앙 인격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정말로 이런 충성스러운 신앙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살려준 거든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다윗이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요, 자기의 정해진 권한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죠? 나름 합리적으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인 복잡한 계산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양심을 따를 뿐이지 인간적인 잔머리나 주판을 튕기는 편법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단순해요. 성도님들, 이 신앙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기본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다스리지 못해서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의 법도에서 빗나간 마음에서는요, 별의별 해괴망측한 괴상한 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세상이 타락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난 이 정도는 양반이야,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한다 해도 우리 진리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보다, 이치보다, 진리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보신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이 내 안의 감정이라는 우상을 하루빨리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양심만 쫓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감정으로 대했다면요, 사울은 진작에 죽었다니까요. 두 번 칠 것도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성도 다윗은 진리 양심 밖의 애매한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 인격으로 성장이 됐던 겁니다. 정말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이 될 사람으로 그 신앙 인격이 빚어지는 이 연단의 과정을 인내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겪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 겪는 모든 시련 연단의 과정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하늘 천성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과 인내로 충성스럽게 다 감내하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상고합니다. 자, 우리는 다 왕들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왕들이라.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천국의 왕들이 앞으로 왕 통치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야. 천국을 다스릴 왕의 실력과 자격을 잠시 잠깐 이 나그네 세상에서 훈련하며 준비하는 이 믿음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임시적인 왕 자리에 집착하여 시기 질투를 하여 끝까지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멸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남들은 왕은커녕 그 비슷한 자리도 못 올라보고 죽는데 사울은 그래도 왕자리를 40년이나 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에 항상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속한 것에서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에 속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삶의 목적관이 거듭나야 합니다. 사울의 왕자리 40년이 어찌 보면 길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영원에 비교해 보세요. 그 40년 때문에 사울 왕은 영생과 구원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남들이 못 해본 왕을 해봤으니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인내의 연단의 시간을 다 온전히 겪었다는 거, 기다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기다린다는 게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미래 날짜 자기가 언제 왕이 될지 알아야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해져 있지만 다윗이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당사자는요,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 힘든 시간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그러나 다윗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위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의 힘으로 그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원망, 낭망하거나 인본주의 사고로 흐르지 않고 기다려짐, 곧 인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저도 이 진리권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뵀는데요. 한때 진리를 좋아하던 성도님이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진리의 목숨을 걸고 잘 열심히 충성으로 잘 하는 듯 싶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를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
그걸 빌미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 하차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다렸다는 것. 그 모든 억울함을 믿음으로 다 감당했다는 것. 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억울함을 감당치 못해서 진리까지 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진리권 아니라고 해도요, 다 천사 같지 않고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어렵고 힘겨워도 진리를 포기하고 버려야 할 정도로 큰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를,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릴 정도까지 큰 일은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진리보다 자기 자존심이나 육적 감정이 더 크게 세워져 있으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리가 뭐 이래? 진리면 다냐? 나는 뭐 간도 쓸개도 없는 줄 아느냐? 하며 그냥 진리를 버려버린, 너무나도 안타깝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꺾이고 얼굴이 대패로 박박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자기가 사는 건데. 아니, 자존심 상한데 동아줄 유일한 구원의 밧줄 다 잡고 있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옷이 벗겨졌다고, 수치스럽다고, 에이, 놔버리면 누구만 손대냐고 말이에요. 진리 동아줄 놔버리면. 자존심 상한다고, 억울하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진리를 놔버리고 가버린다면 결국 누구만 손해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며 하루하루 왕의 자질을 갖추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송소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게 17세예요. 그러고 나서 30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5년 이상을. 그러니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성경의 역사를 가만 보면요, 사람들의 바람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준비시킨 다윗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 된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당장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일보다 다윗을 만드는 일에 더 중점을 두셨다는 것. 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아니 약속한 시간에 왔어, 그 날짜에 온 거야. 근데 사울 왕 자기 입장에서는 자꾸 그냥 백성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좀 예배 좀 빨리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딱 정해진 그 날짜 딱 거기에 맞춰서 오시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버림받았죠. 그때가 왕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니까요. 그러고도 40년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이미 사울왕은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은 끝난 거야. 당장 폐위시킬 수 있잖아요.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굴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사울왕이 첫 번째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그때 됐을 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정 가운데 다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을 기르려니까 사울왕 폐위시키는 것보다 다윗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울왕은 이미 마음에선 버림받았는데도 40년을 왕을 해먹는 거예요. 그동안 누굴 기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르시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섭리.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감으로 만드시는 여기에 더 중점을 두신다는 거. 그러니 성도님들, 인간적인 계획이나 내 생각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를 바라고 쫓기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항상 근원을, 뿌리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정도를, 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정반대의 인물을 이제 내 속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내 속에서 거짓된 왕 사울이 죽고 참 왕 다윗이 살아야 합니까? 옛사람 자아는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새사람 자아가 살아나야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이치가 분명합니까? 참 그러고 보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아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을까?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만하며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진리의 교훈을, 도리를 배반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실한 신앙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당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조금만 말다툼을 하거나 관계성이 이상해지면 나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아니면 또는 서먹하다고 교회당을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10몇 년이나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전혀 그 마음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 그걸 알고 나서 울면서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을 아느니라 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럽니까? 결국 회개 못하고 사울은 자살해서 마치죠. 참. 아니 그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다윗을 왕으로 빨리 세우고 자기가 물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끝까지 그냥 뭐보다 뭐가 낫다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해먹겠다고 하다가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다 죽습니까? 나 그 요나단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막 눈물이 나요. 못난 아버지 때문에 의로운 요나단도 그 같은 날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다윗은 그 때가 다 차야 합니다. 인간 생각 같으면
사울이 그렇게 할 바에야 빨리 의로운 다윗 왕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게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나 어디를 보더라도 나을 듯 싶지만 인간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방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시련 연단의 세월을 다 인내로 겪음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인격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은 사람이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직 진리 이치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키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뭐야, 우리 학생들? 배의 키가 뭐야? 열쇠 잠수대 키야? 그 운전하는 거, 운전대. 그 키라고 하잖아. 막 돌아가는 거. 방주에 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네, 없어요. 방주는 배라고 하기보다 단순히 물에 뜨기 위해서만 고안된 커다란 궤짝 같은 나무 상자입니다. 키가 없다고요. 노아 방주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노아? 그리스도. 노아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짓는 순종. 다 만들고 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 모아라 하면 모으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새를 날려보내라 하니까 비둘기와 까마귀 날려보내고, 열어라 하니까 열고, 인도는 오직 거센 비와 거친 바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친히 인도해 가시더라. 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무려 1년여 동안 거센 비와 바람으로. 따라합시다. 비와 바람. 이야, 기가 막히다. 비와 바람도 물과 성령 아닙니까? 비는 물,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 원어는 성령, 호흡, 숨결. 바람의 원어가 루아흐로 성령, 호흡, 숨결. 그러니까 비와 바람은 뭐의 인도? 물과 성령, 진리와 영감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더라. 이야, 성경의 용어가 그냥이 아니에요. 노아가 할 일이라곤 일단 하나님의 진리 척도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구원의 방주, 인격의 방주를 잘 짓는 일과 때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처신을 맡기는 것. 나머지 죽이시든 살리시든 방주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나와야 하든 그런 것은 다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이 사람입니까? 염려하게?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일이 염려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이라는 날이 염려를 한다는 겁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 그 말이 뭐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죠.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말이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일은 현재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멘. 그게 뭡니까? 곧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곧 진리와 영감에 그저 순종.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 그저 순종.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테나를 맞추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되어진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쟤네들은 뭐 계획도 없고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놀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기 원하는 대한민국의 정서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내실보다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중시하는 현대 사람들의 성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만 가고자 하는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참된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진리길이요 생명길인데 이 길은 인간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우리는 평소 매 사건마다 그저 진리의 순종. 나는 현재에서 순종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 오늘의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선이요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이 선의 역사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육적 본능과 온갖 죄성과 싸울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육적 감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진리와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과 인내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은 살아나게 하시며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으로만 걸어가 마침내 하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를 다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